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37절을 교독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는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나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어보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가정과 또 성전에 예배한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큰 중병으로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제 큰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어느 능력 있는 의사를 만나서 고침받고 살아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 후부터 누구든지 자신처럼 고생하던 병의 증상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열정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고침받은 의사와 병원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그 병원으로부터 홍보비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열심히 그 병원과 의사를 소개하는 이유는 자신이 죽을 병에서 고침받는 분명한 체험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분명한 확신을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분명하며 자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삶과 죽음의 위기 환경에서 너무나도 분명한 자신의 체험을 소개한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 사람은 바울입니다. AD 59년경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당시 배를 타고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 로마 군인의 백부장인 율리오가 책임자로 있기 때문에 바울을 압송하면서 죄수들을 배에 태우게 됩니다. 이때 장면이 사도행전 27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래서 이제 배에 올라서 로마로 압송하려고 합니다. 이때 미항이라는 항구에서 호송 책임자인 율리오에게 바울이 제안합니다. 백부장이요, 이번 항해에는 큰 풍랑, 바람일 것 같다. 화물뿐만 아니라 배에도 손상이 입을 것 같으니 지금 항해하지 말고 여기서 겨울을 지난 다음에 항해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백부장한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9절과 10절은 기록하죠.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10절에 보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끼치리로다 하되 그렇습니다. 지금 배를 띄우고 나면 굉장히 풍랑일 것이다. 그래서 배에도 화물에도 손상이 있을 것이다. 우리 생명에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겨울을 지내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백부장에게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백부장은 많은 이익만을 추구하는 선장과 선주의 말만 듣고 출항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11절에 기록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배가 출항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배에 실었던 화물과 승선했던 276명 모두는 14일간 표류하며 죽음의 순간을 겪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4절에 이르가죠.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크게 일어나니라고 기록합니다. 어마어마하게도 큰 광풍 앞에 살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완전한 절망의 상황입니다. 이럴 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와 화물은 손상을 입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어젯밤에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5절에 이르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느냐 죽느냐 엄청난 위기 앞에서 너무나도 분명한 바울의 외침은 확신에 찬 희망이었고 선명하며 분명했습니다. 결국은 바울의 희망적 외침대로 배에 탔던 276명 모두는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44절은 기록하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더라. 참으로 놀라운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상치 못한 위기 앞에 있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위기를 겪고 있는 풍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풍랑이 다가온 위기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희망의 확신을 말하고 선포할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이 선포한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를 찾아보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가 새로운 기적의 출발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위기 앞에서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첫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위기 앞에서 바울이 선택한 것은 자기 속에 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 여러분, 신뢰란 말은 굳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굳게 믿었다 그 말이죠. 지금 상황은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 목적지도 방향도 모두 잃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성경은 배가 스스로 방향과 목적지를 갈 수 없을 만큼 바람에 밀려서 다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5절은 기록하죠.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배가 밀렸다. 배에 탄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광풍에 지금 배가 밀려갑니다. 갈 수 없다. 큰 바람 때문에 목적지를 이동할 수 없는 거예요. 쫓겨가다 떠밀려가는 상황입니다. 어떤 배의 동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바람 부는 대로 그 배가 떠밀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황해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또 여러 날 동안 세찬 폭우가 쏟아지며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기록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상태. 이제 배가 전복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며칠 동안 깜깜합니다. 해도 달도 별 수 없습니다. 폭우가 칩니다. 배의 동력을 다 잃어버려서 바람 부는 대로 물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바울이 그 배 안에 탔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배는 부서지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2절 23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을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내게 주셨다 했으니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 이제 배가 전복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희망을 선포. 여러분, 하나님이 어젯밤에 말씀하셨습니다. 배와 화물엔 손상이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절망 가운데 바울이 붙든 거 뭐냐? 말씀의 신뢰입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말은 굳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신앙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절망 가운데서도 붙들고 믿느냐 신뢰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바울은 당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정통 유대인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 가운데서도 나는 어젯밤에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척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신뢰하고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영적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제 표류된 지 14일이 됐습니다. 지도상으로 본다면 지금 약 800km나 표류됐습니다. 14일째에 갑자기 파도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이야기는 배가 표류돼서 800km 동안 흘러가지고 이제 육지가 얼마 남지 않은 바위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배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선원들은 먼저 알게 됐습니다. 아, 이제 육지가 얼마 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선원들은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큰 배에는 작은 배들이 있습니다. 작은 배의 줄을 끊어서 바다에 띄웁니다. 이유는 자기들이 빨리 도망가려고. 곧 배가 언제 전복될지 모르니까 선원들은 그걸 직감을 알기 때문에 빨리 작은 배를 바다에 내려서 자기들이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0절에 이렇게 하죠.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저들의 속셈을 알았습니다. 만약 이 배가 마지막까지 갈 때 선원이 없다면 누가 항해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배의 책임자인 백부장 로마의 장군인 율리오를 찾아갑니다. 빨리 거룻배 줄을 끊어야 됩니다. 저들이 지금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그 거룻배 줄을 끊어가지고 배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러고 하죠.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누구의 말에 끌려가느냐? 바울의 말에 끌려갑니다. 바울이 지금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어제 하나님께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믿는 그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이 배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주도권이란 말은 주동적인 위치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권리나 권력을 말합니다. 일찍이 미양에서 출발할 때 바울이 출발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겨울이 지난 다음에 풍랑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백부장은 이 바울의 말보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고 출항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1절에 이르고 가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런데 지금 풍랑의 큰 위기 앞에서 이 율리오 장군은 누구 말을 듣느냐?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그 거룻배의 줄을 끊게 되어집니다. 왜? 바울은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너무나 믿기에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그 위기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환경을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위기 앞에서 누구나 다 우왕좌왕합니다. 그럴 때 끌고 가는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경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합니다. 빨리 거룻배를 끌어야 됩니다. 이 율리오가 처음에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바울의 영적 주도권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십시오.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 보면 선교적인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보니까 온갖 고난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바울의 위대함은 뭐냐? 내가 선교 복음 증거하다 가난도 부유함도 중요하지 않더라. 단 하나,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있기에 나는 능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대한 희망으로 영적 주도권을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그래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루가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 힘이 아니에요. 바울도 지금 자기 힘으로 276명 탄 배를 구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적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시길 바랍니다. 마치 모래사자에 가서 자석을 가지고 쭉 끌면 쇠붙이들이 끌려오듯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끌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격려와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14일 동안 음식물도 먹지 못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빨리 먹으십시오. 그리고 힘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사도행전 27장 33절에 이러고 합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지. 그 풍랑 앞에 사람들이 먹을 수조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음식 먹기를 권하며 격려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분은 그 입술로 격려와 용기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격려란 말은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아주는 걸 말합니다. 14일 동안 죽음의 공포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저들, 음식 먹을 힘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빨리 음식 드시고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3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은 자가 없으리라 하고.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바울은 격려와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면 여러분은 못해요. 우리도 못해요.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면 앞으로 미래의 삶도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사십시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번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시간입니다.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2021년 어느새 10월에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더 이상 지나간 시간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말입니다. 내 입을 통해서 나간 말입니다.
적치인들이 다 사로잡히는 거예요. 흘러간 말 때문에 다 올무가 되는 겁니다. 내 입으로 한번 나간 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무조건 희망을 말하십시오. 세 번째는 뭐냐? 기회입니다. 놓쳐버린 기회. 부동산이 이렇게 오를 줄 누가 알았어요? 빚을 내서라도 2년 전에 땅을 사든지 집을 하나 사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기회는 지나갔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다행히도 안산에다가 땅을 한 10,000평을 사놓은 게 있어요. 제가 안산에 10,000평을 사놨는데, 안산에 있는 땅인데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랐어요. 필요하시면 제가 500평씩 드릴게요. 제가 안산 땅. 아직도 감이 안 오십니까? 안 샀다니까요. 이 기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너무 쉽게 하는 게 있어요. 뭐냐? 남 탓만 합니다. 사람이 너무 쉽게 해요. 여러분, 탓이란 말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부정적인 현상이 끼어 있습니다. 핑계를 구실 삼아서 원망이 나온 말이 탓입니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자꾸 남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됐고, 누구 때문에 안 됐고, 이것 때문에 안 됐고, 저것 때문에 돈이 없어 안 됐고, 못 배워서 안 됐고. No! 탓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탓하지 말아라. 없는 돈 탓하지 마세요. 없는 돈 탓한다고 생기는 거 아닙니다. 못 배운 거 탓하지 마세요. 탓한다고 여러분 학문이 금방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은 돈이나 학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지혜와 언어로 합니다. 여러분, 돈이나 학력이 부족하다고 생각까지 부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잘된 것 탓하지 말라. 부정적인 말과 이별하라.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부자를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대로 될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헐뜯습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됐고.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한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그 사람을 따라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탓만 합니다. 위기를 만나고 나면.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탓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는 못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난주 10월 7일 날 뉴스에 텔레비전에 참 이상한 장면 하나가 소개됐어요. 태국에 있는 식당이 소개됩니다. 저 북부 논타부리 지역인데요. 차프리아 강변에 있는 식당인데 이 식당이 뉴스에 소개되는 거예요. 이 식당은 어떤 식당이냐? 저렇게 물이 많이 들어온 식당입니다. 이 태국에 몇 주 동안 비가 많이 와서 강이 막 범람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 옆에 있는 식당에 물이 들어온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모든 식당들은 다 철수했어요. 장사를 못하고. 그런데 한 분이 가게 문을 열었어요. 어떤 아이템을 가졌느냐? 그냥 앉은 자리에서 식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이 치면 그 물을 즐겁게 즐기면서. 그런데 정말로요, 이분이요,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이제는 예약을 없이는 식당 가서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 그래서 손님들의 고객의 강평도 나오고 방문자도 나오고 심지어는 그 주인의 고백이 뭐냐? 자기는 위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위기가 기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약 없이는 이 식당을 갈 수 없는 그런 식당이 되버렸어요. 참 놀라운 것. 누구나 여러분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위기가 좋은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세상의 지식도 생각만 바꾸면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희망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위대한 자는 위기 없이 된 사람이 없어요. 요셉이란 소년 노예로 끌려가지요.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이 후에는 애굽의 위대한 정치가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노예가 애굽의 정치가가 될까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감옥에서 요셉이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왕의 신하들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요셉이 함께 생활하면서 왕의 신하들도 무슨 얘기를 듣느냐? 애굽의 정치를 들은 거예요. 배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0절에 이러고 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곳이 좁은 공간에 오래 사람들이 24시간 동안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늘 자기 쳇바퀴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전혀 몰랐다가 거기서 애굽 나라 정치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0장 7절은 이러고 합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함께 생활하는 왕의 신하가 얼굴에 근심빛을 누가 아느냐? 요셉이야. 그 얘기는 뭐예요? 조그만 감옥 속에서 저들의 내면까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누가 습득하느냐? 요셉이 습득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위대한 지도자 정치가가 될 수 있었던 발판이 여기입니다. 이 위기가 없었다면 요셉도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한 정치가가 되어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기회가 되어졌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인생에 위기가 왔다 느껴지시거든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습니다. 하나님 내 생에 새로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탓하지 마세요. 탓만 사람 부정적이 되어버립니다. 누구나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로 만드십시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일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생활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늘 없는 것에 대한 비난을 하다가 결국은 18살에 자살을 시도합니다. 열차에 뛰어들어요. 그럼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두 다리가 잘렸어요. 왼쪽 팔이 잘렸어요. 오른쪽 팔이 남아있는데 손가락 2개가 잘렸어요. 이거는 살아있는 게 더 비극처럼 느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수면제를 또 모아요. 완전히 이젠 죽으려고. 그러다가 병원에서 그때 당시 타하라 아키도시라고 하는 신학생을 만납니다. 이분이 병원 전도하다가 이 처절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이 여인을 만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이 여인이 생전 처음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러다 고린도서 5장 17절을 읽다가 이 여인이 변화가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고린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이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됐다는 말이 이 여인의 가슴속에 성령을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깨달은 것은 다 잃어버리고 손가락 3개가 오히려 남았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자기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사는 것 자체가 황홀하다. 여러분, 오늘 걸을 수 있는 게 황홀하고요. 음식을 먹고 맛을 느낄 수 있는 황홀하고요. 볼 수 있는 게 황홀하고요. 예쁜 옷을 입을 수 있는 게 황홀하고요. 건강한 게 황홀합니다. 그래서 바로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고 하는 책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 이 여인은 자기 몸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힘내세요. 나도 살잖아요.
나도 살잖아요. 힘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당신도 하나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이 고백으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기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가정, 자녀들, 경제적인 것, 비즈니스적인 것,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위기 앞에 무너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영적인 주도권을 잡으세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격려와 희망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276년 모두가 죽음의 절망 앞에 있었지만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그대로 나는 믿습니다. 끝내 276년 모두가 살아나게 됩니다. 위기 앞에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온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믿음 앞에 마음 앞에 다가서는 믿음 되기를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함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위기 없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 가졌으면 하나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위기 속에 바울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하나님이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더 축복할 겁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의 비즈니스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겁니다. 내 수많은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선포하십시오. 위기 앞에 넘어지지 마시고 바울처럼 내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새로운 길을 내게 준비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내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께 염려를 가져왔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나를 통해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위기 앞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위기 앞에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내 믿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주님 나를 도우시고 주를 보라 주님 바라보고 나의 영들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 내 속에 계신 약속을 벗어나고 나아가라. 하나님 이루하시고 하나님 약속과 거룩한 능력과 하나님의 오 살아주시고 오 성주님 예수의 도우심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왔다. 오늘도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바울에게 기적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게 하시고 영적 주도권으로 희망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의 기도 제목이지만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간증과 자랑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비즈니스를 축복하시고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만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